그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정신의학자가 상당히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meaning of life,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의미가 뭐냐, 이분이 이것을 아주 주장하는 분인데, 그분은 능히 그것을 주장할 만한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유태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오스트리아, 우리가 말하는 비엔에서 태어났습니다. 2차 대전 때 어김없이 이 사람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중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 희생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우슈비츠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오늘 저 사람이 죽고 내일은 또 저 사람이 죽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현장 속에서 이 빅토르 프랭클이 살았습니다. 근데 빅토르 프랭클이 이 대단한 것은 뭐냐면은 하루에 일정량의 물을 독일 정부가, 독일 군인이 이 포로 수용소 사람들에게 주죠. 근데 그 물을 가지고 세수도 해야 되고, 그 물을 가지고 낮에 물도 마셔야 되고, 그 물을 가지고 할 일이 많죠. 아주 적은 양의 물을. 근데 이분은 그 적은 양의 물의 한 부분을 이같이 구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깨어진 유리 조각으로 그 물하고 같이 면도를 꼭 해요. 그래서 나는 하루를 죽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루를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시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매일 아침, 다들 오늘 깨서 수용소에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빅토르 프랭클은 매일 아침에 면도하고 단장한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빅토르 프랭클이 기적적으로 이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났죠.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 어떤 글이 나오냐면은, 나는 아우슈비츠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그것을 썼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독일 병사들이 때로는 이쪽에다가 흙을 쌓아놓고 이쪽에다 흙을 옮기라 그런대요. 그럼 이제 하루 종일 삽을 통해서 이쪽 옮겨 놓죠. 그럼 오후 늦게 옮겨 놓으면 또다시 이쪽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일을 갖다가 하루 종일 시킬 때 자기는 정말 살기가 어려웠다, 이 어떤 결과도 없고, 이쪽에 쌓아둔 흙을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 쌓아둔 흙을 이쪽으로 옮기는 이 반복되는 일을 시킬 때 너무나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얼른 생각이 떠오른 게 뭐냐면, 이 까미가 쓴 시지퍼스 신화죠. 우리 성지순례 같은 분들은 이 고린도 근처에 있는 그 시지퍼스 신화의 배경이 된 산을 봤습니다. 돌산이죠. 그래서 이 시지퍼스는 인간인데 신들의 이같이 비밀을 폭로했다고 이같이 벌을 받게 되죠. 그 벌이 뭐냐면은 산 밑에는 엄청난 돌을 이같이 낑낑낑낑 대면서 산 꼭대까지 올려놓으면은 또다시 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낑낑대면서 그 돌을 올리는 거죠. 매일같이 이 반복되는 일, 의미가 없는 일들을 이같이 하는 것을 시지프 신화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까미라고 하는 분은 허무주의자죠. 그래서 인생의 허무를 이 까미가 시지프 신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잭 미거라고 하는, 저도 한 몇 번은 텔레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잭 미거라고 하는 유명한 락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락 가수의 노래 중에 Satisfaction이라고 하는 만족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보면 뭐냐면,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찾아 떠나고, 또 사람들이 멋진 연애를 꿈꾸고 있고, 또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온 세계에 퍼지기를 바라고 있고, 사람들이 끝없는 부를 추구하고 있고 끝없는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죠. 그러나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생각하는 것만큼 멋있는 연애를 하게 되고, 또 생각하는 것만큼 이름이 알려지고, 또 생각하는 만큼 돈도 많이 가지게 되고 권력도 가지게 됐을 때 잠깐은 만족스럽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허무감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 가사에 정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찾아서 맛집을 찾아갑니다. 먹고 나서 잠깐은 즐거워요. 그러나 그 즐거움도 사라지고, 또 많은 사람이 멋진 연애를 꿈꿔서 멋진 연애를 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그 즐거움도 사라지고, 이런 게 인생이죠. 근데 그거에 대한 정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0절에서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무한 것에 이 피조물이 굴복하게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간이 이 허무한 데서 이 만족함을 못 느끼고 허무함을 느낄 때, 그때서 비로소 인간은 좀 더 의미 있는 삶, 이같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목을 걸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를 찾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있는 무슨 맛있는 음식이라든가 멋있는 연애라든가 또 이름이 세상에 퍼진다든가 수많은 돈을 가진다든가 권력을 가지는 것에 여러분과 저가 절대로 만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 그러냐?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아무리 세상에 알려졌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누구밖에 없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허무한 곳에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이같이 기쁨과 만족과 영광 속에 살아가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심을 로마서 8장 20절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이 길지 않은 인생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쁨과 만족이 여러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인데, 이 성경 말씀 배경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야기예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죠.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게 되죠. 저는 한 200만에서 250만이 출애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산해 봅니다. 근데 이전한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동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됐어요. 그 상황이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원망하죠. 우리를 갖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광야에서 우리를 끌어냈습니까? 막 이러면서 모세하고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얘들아,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을 거다, 이러면서 모세를 들어서 이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이같이 펼치니까 홍해바다가 육지같이 갈라졌어요. 갈라지니까 이제 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저 광야에 다다랐을 때 그 뒤에 애굽 군대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려고 쫓아왔어요. 쫓아오다가 그들이 이 홍해바다 가운데 있을 때 물이 덮치는 바람에 이 애굽 군대는 모조리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 15장에 딱 들어서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도자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수상시킨 여호와 하나님, 이러면서 찬양하기를 출애굽기 15장 대부분에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의 찬양이 나오죠.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15장 끝에 가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요. 근데 3일을 걸어가도 물을 얻지 못했어요. 마라야라고 하는 이런 곳에 이르니까 물이 있긴 있는데 마시지 못할 물이야. 써서 못 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지시하시죠. 나무를 하나 대라. 그래서 나무까지 넣었더니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을 마음껏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이 종려 70주가 있는 엘림으로 이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16장으로 딱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옆에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 우리를 줄여 죽게 만드는도다. 막 모세와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너희 입에 고기 냄새가 이제는 지나가지 않을 거다. 없어지지 않을 거다. 밤에는 메추라기가 잔뜩 내리게 하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게 해서 만나는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거 갖다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와 만나와 바위 속에서 터지는 물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는 거죠. 광야에서 그만한 혜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애굽에 있을 때는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우리가 온갖 채소를 다 먹었습니다. 우리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 먹어야 됩니까 말이야. 이러면서 또 모세에게 막 대들고 모세에게 반항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거예요. 모세가 터졌어. 지금까지 참고 있다가 모세가 드디어 터졌어. 민수기 11장 15절 이후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하나님, 내가 이 백성 내가 생산했습니까? 왜 이 백성을 저한테 맡겼어? 하루에도 수없이 불평과 불만을 듣게 합니까 말이야. 내가 이 백성 생산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의 젖먹이 넘입니까? 왜 하나님 이 불평과 원망 많은 백성을 나한테 맡기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말이야. 막 민수기 11장 15절 이후에 보면 모세가 그동안 쌓였던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위 말해서 만족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10장 1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너희 다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 먹고 바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광야 생활했다. 너희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근데 봐라, 너희들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말이야. 소수 아니냐, 소수. 왜 그렇게 됐느냐? 너희들이 첫째는 우상 숭배했어. 너희들이 둘째는 간음을 했어. 너희들이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했어. 너희들 네 번째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드러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네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우상 숭배요, 간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 거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너희들을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 향해서 쓴 말씀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첫 번째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가 다 등을 가졌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처녀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고 다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도 세 사람 다 달란트 받은 거야. 사명을 다 받았어. 근데 두 사람은 사명 감당했지만 한 사람은 사명 감당하지 못했어. 세 번째 나오는 비유도 양과 염소의 비유도 염소 자리에 선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주님이 저렇게 헐벗은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까? 이 염소 자리에 선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주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땅에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길지 않고 인생은 사실 짧습니다. 사실 요번에 우리 주보가 좀 잘못 나왔는데
제가 이 샌프란시스코 신학대 이사회를 끝내고 트라이밸리 장로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시애틀에 가서 14교회가 연합해서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형제교회가 아니라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 장로님 4분이 지금 한 달 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도열 장로님 4분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세요. 오늘 박수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아마 저 장로님께서 주보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왜 형제교회로 나오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집회 주보 잘못 나온 거예요. 또 거기 주보는 나를 갖다가 한식교회 해놓고 분당 써놨어. 내가 서울초기 장로. 거기도 저 잘못 나왔더라고. 여러분들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 교회 최규행 장로님이 아마 3부 예배 참석할 것 같은데 최규행 장로님 4분이 시애틀에 오셨어요. 우리 이 후배가 시애틀에 있는 후배가 뭐 형님 친형처럼 모시는 후배가 있는데 시애틀에서 5개 호텔을 하는 호텔업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냥 최규행 장로님을 형님처럼 모시니까 오시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집회하는데 오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최규행 장로님 오셨는데 뭐 14개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하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최규행 장로님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제일 선배네요. 이러나 다 후배라 해야 나보다. 이거 어느덧 말이죠. 목사님 모이면 내가 제일 선배고 남들이 다 후배가 됐어. 어느덧. 야,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렀어요. 세월이. 며칠 전에는 목요일 날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누가. 그러더니 그 전에 이메일로 왔어요. 선배님, 저는 박아무개인데 브라질에서 선배님 만났던 고등학교 후배 박아무개입니다. 제가 서울에 나와서 선배님 뵙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내가 수요일 날 들어오니까 목요일 날쯤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래서 전화번호 적어줬어요. 목요일 날 아닌가 다를까 전화 따고더니 선배님 가겠습니다. 완 거야. 왔는데 내 사무실 문을 딱 여는데 머리가 하얗고 웬 할아버지가 딱 들어와. 그러더니 형님 하는 거야. 야, 내가 어떻게 저 사람 형님이야. 저보다 2년 후배인데 완전히 그 친구가 형님이고 나는 후배지.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형님하고 들어와요. 세월이 빨리 흘렀어요. 37년 전에 나하고 헤어졌다고 그러더라고. 37년 동안에 많이 변했습니다. 또 금요일 날에는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이같이 성기동 교회 교인인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서울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뵙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우리 사람도 나오라 그래갖고 봤는데 이 사람들을 내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결혼줄에 섰어. 30년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결혼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데 내가 아들 돌예배도 인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인도한 것 같아. 근데 그 아들이 만 29살이 됐대. 그래서 내년에 장가간대. 야, 그러니까 세월은 흐르긴 흘렀어요.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빠르게 흐르는 세월 동안 은혜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다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영광의 나라에 여러분과 저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요. 저는 성 어거스틴의 말씀이 100번 맞다고 해요. 성 어거스틴이 만이교도 쫓아다녔고 뭐 사생아도 나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어. 그래도 만족이 없었어.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만이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안길 때만이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만이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있게 되느냐? 이런 중요한 얘기죠. 저는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 경험을 썼어요. 하루는 2살 난 아들 데리고 아내와 함께 쇼핑 가러 갔는데 아내가 그러더래요. 나 쇼핑 자유롭게 할 동안 이 2살 난 아들을 좀 지켜보고 있으라고. 그 아내는 이제 쇼핑하러 다니고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은 2살 난 아들하고 이제 지내는 거야. 근데 얘가 얼마나 찡찡찡찡 거리는지 목사님이 죽겠어. 찡찡찡찡 거리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너 이쁜 내 아들 데이비사, 내 사랑스러운 아들 데이비사, 아무리 머리 쓰러져도 뭐 찡찡거리고,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냐? 아이스크림 사줘도 찡찡거리고. 얘 목사님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뭐 아내 쇼핑하러 다니는 걸 뭐 쫓아다니면서 빨리 와서 아들 보라고 그럴 수 없는 거고. 하여튼 아들 맡겨놨으니까 이 2살 난 아들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얘를 딱 끌어안고 지금 당장에 작곡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사랑하는 데이비사. 뭐 노래 부르면서 그냥 지금 막 작곡이 되는 거야. 작사가 되고. 그런 노래를 자꾸 부르면서 안아주니까 얘가 울음이 그쳤어. 그러더니 얘가 아주 좋아서 지내. 그러고 나서 이 아내가 2시간을 쇼핑했어. 2시간을 안고 지냈어요. 근데 이 아이가 2시간 동안 아주 아빠 품에서 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아이가 아빠 품에서 아빠의 사랑을 느낀 거야. 아빠 품 안에서 아빠의 사랑을 느낀 거야.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야 돼. 이게 어떻게 안기게 되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같이 붙어 있으면은 첫째는 절로 과실을 맺고, 둘째는 너희가 구한 대로 구해라. 다 이루어 주실 것이고, 셋째는 내가 왜 이것을 말하느냐?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채워진다 그 말이죠. 근데 이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언제냐? 저는 예배 시간이야. 이 예배 시간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구약을 크게 2개로 보잖아요. 하나는 출애굽 사건, 하나는 바벨론 포로 사건을 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생활 속에서 꿈에도 그리는 것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거야. 70년 만에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날에 해방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주전 539년에 전혀 생각지 못한 날 이같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고향으로 돌아가 좋다. 고향으로 돌아갔어. 7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어. 내가 살던 고향 돌아갈 때 그 고향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거, 그것을 상상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야. 예루살렘 돌아가니까 엉망이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4,600명밖에 안 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고향에 남았습니다. 근데 4,600명이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이 엉망이 돼버렸어. 황폐한 예루살렘이 돼버렸어. 경제적으로 아주 낙후가 돼버렸어. 또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야. 자기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던 거 반성하면서 우상숭배를 버렸어. 그러나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잡신들하고 혼합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야. 정말 구토할 정도예요. 구토할 정도. 어떻게 하나님을 이방신하고 같이 섬길 수 있는가? 구토할 정도예요. 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이 나라 여자 저 나라 여자 막 혼합돼갖고 결혼했어. 이스라엘이라면 정체성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 돌아온 사람들하고 문화적 차이가 생겼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막상 와서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옛 백성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 예배를 드려라.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만은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언제 하나님 품에 안겨요? 이 예배 시간이야. 이 예배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어.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거야.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는,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얼마나 그 귀한 말씀이야.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 사실은 나는 오늘 이거 와서 보니까 우리 또 전 집사님은 내가 가기 전에 다쳐가지고 못하더니 나왔으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나 옆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이 감사해.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이 감사한 거야.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해야 돼. 여러분들 식당에 올라오면 식당에서 밥 퍼주는 우리 교인들이 있어. 그것도 감사한 일이야.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옆에 앉으니까 은혜가 되네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오늘 이 생명이 있잖아. 어느 목사님, 아버지가 얘기하는 건데, 자기 아내가 첫째 아들 갖다 순산했어요. 근데 둘째 낳는데 이제 순산하는 해산하는 방에 들어갔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내가 첫째를 순산했으니까 둘째도 순순히 나올 줄 알고 생각하고 별로 긴장하지 않고 첫 번째 아이 낳을 때는 좀 긴장했대요. 두 번째 아이 낳을 때는 이제 두 번째 아이 잘 낳을 줄 알고 아기 받는 방에 들어갔어. 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도 아주 그냥 여유만만하게 애를 잘 받을 준비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기가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의사 선생님 얼굴이 바뀌는 거야. 아주 바뀌고 땀을 줄줄줄 흘려. 아내는 죽겠다고 소리쳐. 가만히 보니까 이 탯줄이 아기 목에 감긴 거야. 애가 그냥 파랗게 질린 거야. 목에 감기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 베테랑 의사 선생님도 그냥 당황하게 되는 거지. 이 잘못하면 애 죽는 거 아니야. 그래야 그냥 이 의사 선생님이 땀을 찔찔찔 하면서 드디어 애를 받아갖고 탯줄을 끊었어. 그러니까 애가 얼굴에 생기가 도는 거야. 그 다음부터 그 아빠가 하는 말이, 목사님 1000번 감사, 10,000번 감사합니다. 그래. 왜?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죽고 사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 한신필 아멘. 제가 오니까 지겹지. 잠깐 물어봐서. 앞으로 더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게 감사합니다. 또 한번 감사합시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해야 될지 싫어야 될지 모르는데요. 제가 평상시 몸무게가 93kg, 93.5 나갔어요. 나 세 자리는 한 번 넘은 적이 없어. 남들이 나보다 세 자리 넘었다 그랬는데 난 세 자리 넘은 적은 없어. 항상 두 자리였어요. 믿으십니까? 두 자리였어요. 근데 93kg, 94kg인데 내 평생 소원이 88kg야. 88kg. 88kg가 내 평생 소원인데 이게 도대체 안 내려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근데 제가 한번 아프리카 갔다 왔을 때 몹시 알았을 때 88로 떨어진 적이 있어. 근데 또다시 살이 찌더니 다시 원상복구한 거예요. 93으로. 근데 요즘 제가 88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좋아해야 되는지 나빠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너무 급속하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침에 했더니 목사님 젊어 보여서 좋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 나라 빨리 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한식교회가 너무 좋아. 우리 한식교회가 너무 좋아. 사실은 시애틀 연합장로교회도 잘 졌어요. 한장로님 잘 졌습니다. 체육관도 잘 졌고. 근데 예배당이 이렇게 크면서도 아늑하면서도 큰 예배당은 나 별로 못 봤어. 우리 한식교회가 오면은 아늑하고 커.
그리고 방송이 잘 돼. 왜 웃어요? 실제로 그렇대도. 좋은 걸 잘 모르시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한식교회 교인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져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여러분들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다가는 하늘나라 못 가. 원망하다 하늘나라 못 가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하나 돼서 기쁨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생명 주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에게 한 일원이 된 것을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인생을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409장 부르겠습니다.